신약 401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일깨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중에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교회들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당했던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죄로 얼룩진 순결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교회였어요. 주님은 다른 교회들에게는 먼저 칭찬을 하신 다음에 책망을 하셨는데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다짜고짜 책망부터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이름만 살았지 실제로는 죽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아래 말씀을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의식을 잃고 그저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그 정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위 명목상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상 거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영적인 시체들이 있어요.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는 식물인간처럼 생명력도 능력도 없이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건물의 외형은 번듯하게 잘 갖추고 있어도 교회로서의 생명력은 잃어버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 죽은 믿음만 가지고 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죽은 경건만 가지고 있구나. 교회 직분은 떡하니 맡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죽어 있구나. 가진 이름은 거창한데 이름값도 못하는 녀석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장로라는 이름값, 권사라는 이름값, 집사라는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믿은 지 수십 년 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왜 죽은 성도들이 되었을까요? 안일과 자만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양모를 염색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대 시내를 지나가는 강에서 많은 사금이 모래 속에 금 섞여 있는 거, 사금이 채취가 돼서 그곳에 금이 넘쳐났습니다. 사대는 그것을 가지고 인류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서 팔았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그 전설의 근원지가 바로 이 사대입니다. 지형적으로 사대성은 삼면이
높이가 450m나 되는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경계병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외부의 적이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감히 그 성을 넘볼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네 개의 교회들 모두 안팎으로 박해와 고난과 시험이 많았던 교회들이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지도 않았고 이단의 미혹도 없었습니다. 박해도 죽음의 위협도 없었던 교회예요.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러운 환경을 가진 교회였지요. 그렇다면 사대교회는 날로 부흥하면서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부흥은커녕 오히려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요새가 그들을 안일함에 빠지게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을 자만과 안락함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움 당하고 걱정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모든 것이 여유롭고 걱정할 것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의 생명력이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하지 않고 아쉬울 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게 좋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외부에 박해가 없을 때 병들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셌는지 교황이 왕을 임명할 정도였어요. 교회의 물질이 산더미같이 넘쳐났고 신부들은 하나같이 대지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세교회는 타락하고 몰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죠.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니 나태하고 안일해지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을 우습게 합니다. 껍데기는 그럴싸한 신앙인인데 속은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다 아십니다.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자꾸 손가락을 입으로 쪽쪽 빱니다. 더러운 손가락을 자꾸만 빠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엄포를 놓습니다. 너 자꾸 손가락 빨면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된다고. 아이는 겁이 나가지고 그 후로 손가락을 안 빨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는데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배가 그냥 남산만큼 불렀어요. 아이가 아줌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 난 아줌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잘 아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은 우리들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인지. 죽어가는 교회는 어떤 증상을 드러낼까요? 첫째, 지나간 과거만 자랑하고 있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봉사했는지 그것만 과거만 자꾸 읊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인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살아있는 교회는 미래를 중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둘째로
내용보다 형식을 중히 여기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예요. 내 기도 시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보다는 그저 기도회에 나와서 앉았다 가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시간이기보다는 예배의 형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찬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기보다는 곡조만 읊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보다 법과 조직과 전통을 따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데 가치 있는 일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기존 교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는지만 따지고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영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생활에 부유하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헌금이 많이 나오고 재정적으로 흑자를 이룬다고 해도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깨어라. 일깨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대성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못해서 한때 멸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페르시아 왕이 이 사대성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요새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들에게 상금을 걸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천연 요새라서 도무지 점령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하루는 페르시아의 정탐병이 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성 위에 있는 사대 병사가 졸았는지 투구가 벗겨져 가지고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절벽 사이에 있는 갈라진 틈으로 병사가 기어 내려와서 투구를 쓰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인 몇 명이 바로 그 자리로 기어 올라가서 깊이 잠든 성문의 빗장을 열었고 이 성이 마침내 함락되고 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멸망을 가져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대의 역사에 빗대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깨어서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덮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 무사 안일에 빠져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거의 죽어 있는 너의 영적인 현실을 좀 살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만 자랑하고 있고 내용보다 형식을 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보다 조직과 전통을 따지고 영적인 면보다 물질적인 면을 더 고려하고 있는 심각한 병에 걸린 내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실상은 죽었는데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근데 아이가 울지도 않아요. 엄마에게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아이가 절뚝절뚝 걷는 걸 보고 부모가 왜 이러지 하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넓적다리 뼈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큰 병원을 찾아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신경 조직의 이상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갱글리 뉴로퍼시라고 하는 병에 걸렸던 것이에요. 이 병은 아직까지도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몸이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고통을 느껴야 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아파야 상처가 난 줄 알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파야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누로표시 병에 걸린 사람처럼 죽어가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있는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실천 신학자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전자 속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서서히 열을 가하면 개구리는 마치 온천탕에 사우나에 가서 누워 있는 것처럼 다리를 쫙 벌리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풀어버리고 안일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따뜻한 주전자 속에서 기분 좋게 죽어가는 개구리 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교회에 나오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20%가 주일 예배에 거의 출석하지 않는답니다. 이 조사가 미국 교회의 통계인데 요즘 한국 교회하고도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25%는 거의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따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40%는 일정한 헌금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대요. 75%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고 있지 않고 85%는 평생에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 100%가 천국에 가기는 소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사모함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저 현실에 맞추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쩌다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봉사하고 싶지가 않고 만사가 다 귀찮지 않은가요?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고 부담스러운가요? 매사가 즐겁지 않고 짜증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증상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만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명령에도 일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도둑같이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에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도 일말의 희망은 남아 있었어요. 본문 4절, 5절 말씀,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대교회에 아직은 희망이 있고 주님께서 거는 기대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남아있다는 것.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닌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몇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바로 사대교회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몇 사람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거룩한 불씨였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몇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큰 홍수로 멸망을 당하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으니 노아의 가족이었습니다. 음란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실 때도 롯의 가족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이 보였을 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지나면서 완전히 소멸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깨어서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내 가족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울면 우리의 가족이 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울면 우리 교회가 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울면 우리 민족이 울지 않아도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친구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능력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깨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새 삶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